2025년 마지막에 뵙고 2026년 또 처음 뵙습니다. 2026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만반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고 저도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가면 갈수록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이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만만해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워질 것 같으십니까? 어렵대요. 그럼 세상은 점차 악해질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열매가 풍성하신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반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며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것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일단락 할 텐데요. 이제 끝으로라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교회에게 강해질 것을 당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능력을 쌓지 않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니까 스스로 강해지고 독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해져야 돼. 더 독해져야 돼. 그래서 독한 마음 먹자. 내 자신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새해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강건함은 그러한 강함이 아니에요. 스스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이것은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과 붙어 있으므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가리키는 원어는 강력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력함. 그분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얼만큼 연약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짐하면 한 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없이 다짐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강해지냐?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전심전력하여 붙들 때 우리는 강해진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2026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꽉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분에게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원수를 직접 대적할 힘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힘이 필요해요. 주님의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자리에서 성도가 시작할지라도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고 와서 주님 또 패배했어요. 주님 또 넘어졌어요. 한 주 잘못 살았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매주 반복하는 나약한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매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떳떳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매번 같은 죄에 넘어지고 매번 똑같은 것에 무너지고, 이거 주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바라시지 않으세요.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 강건해지기를 원한대요. 그럼 어떠십니까? 2026년에 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라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자,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의 적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우리의 대적을 마귀라고 지칭합니다. 또 더 나아가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적이 어떤 존재인가?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계를 원어로 보면 메도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 음모, 모략, 교활함이라는 뜻이에요. 교활함. 우리의 대적은 매우 교활하대요. 이 마귀는 매우 교활해서 웬만해서는 공개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그러니까 고지못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한대요. 무슨 뜻이냐? 좋은 뜻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와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너희가 속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대적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는 그저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하고 죄로 유혹하고 그런 어떤 단조로운 공격 패턴, 이렇게 공격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마귀의 공격이.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원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우 교활하대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공격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를 꿰고 속여서 타협하게 만들고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든 것입니다. 자신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진리를 지킨다는 좋은 명목하에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혈과 육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 저 사람이 문제야.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에게, 아군에게 총질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죠?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 되게. 그럼 사탄이 뭘 하겠습니까?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배후에 있는 자기는 숨어있고 원수를, 저 사람이 원수야. 분명 에베소서 내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으셨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를 지켜야 돼. 그 사람을 위한 거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열시키고 주님께서 헐어버린 담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사탄은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하기보다 교회에 갔다는 안도감을 먼저 줘요. 너 교회 갔잖아. 예배 드렸잖아. 근데 그 안에서 진리를 전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다면 교회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모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확신해요. 나는 오늘 교회 갔으니까 승리한 거야.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그 착각으로 수십 년을 교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말하는 공격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거 내가 옛날에 쓰던 방법인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업데이트 됐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면 갈수록 얘네는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연구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전혀 못 알아채는 것 같아요. 원수를 되게 얕잡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착한 게 아니에요. 순진무구한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그러셨어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대요. 더 나아가 우리의 대적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앞서 2장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대요.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을 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뭐죠?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래요. 예수님 직접 말씀. 세상의 임금.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마귀는 이미 패배하고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을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여전히 이 마귀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든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아직까지는 상당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왜 여기에 굴복하죠? 여전히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조금 타협하면 천하 만국을 줄 것 같이 얘기해요. 오늘 이것만 조금 타협하면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오늘 한 번만 죄 지으면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죄 지으면 네가 그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잖아. 뭐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줄게. 이것만 타협하면 출세를 줄게. 성공 줄게. 거기 붙여줄게. 이것만 타협하면 뭐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 줄게.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특징 한 가지는 매우 악합니다. 바울은 마귀를 가리켜 악의 영이래요. 악의 영. 이들은 매우 악하다. 여러분 이 세상 전쟁에는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룰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네바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적어도 화학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죠? 아무리 전쟁을 해도 그래도 인도적인 무기를 쓰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화학 무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거 쓰지 말자. 민간인은 그래도 공격하지 말자. 군인끼리 싸우자. 군인끼리. 또 포로로 오면 그 포로를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해주자. 서로가.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라도
지금 그래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약속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룰이 없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룰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상한 마음도 없고 최소한의 인정도 없어요. 어떤 결투의 예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무자비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한없이 교활하고 그 어떤 인정도 기대할 수 없는 악한 영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고 대적이 또 얼마나 막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2026년 오케이 화이팅! 하고 맨몸으로 지금 전장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 잘 살 수 있어. 근데 누가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을 순수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매번 뻔한 것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돌아보면 또 못 지켰네요. 또 패배했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왜요? 맨몸으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우리나라에선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이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떤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탄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사탄이 우리보다 지혜롭다. 얼마나 교활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새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서는 입으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취하라고 합니다. 취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집어올린다. 집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전신갑주를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짧게 살펴보고 또 그것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붙이고. 아멘. 자,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무슨 뜻이죠? 허리띠를 동여맨다. 뭔가를 이제 뭐 만반의 준비를 할 때 허리띠를 동여매잖아요,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옷을 그 고대 시대의 옷을 보면 이 펄럭펄럭한 거추장스러운 옷을 허리띠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뭔가 뛰어야 되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허리띠에 집어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열심히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역도 선수들이나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 허리에 띠를 띄어요. 왜냐면 이 복압을 잡아주고 집중력 있게 폭발력 있게 힘을 쓰기 위해서 그 허리에 벨트를 두릅니다. 이와 같은 역할로 진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만반의 준비를 하라. 진리로. 여기서 보통 진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복음의 진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심의 진실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하기보다 진리로 준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심이 진실함으로 준비되는 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거짓의 압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래요. 우리의 원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준비하라. 더 나아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생소하실 텐데 이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그 갑주예요. 근데 가슴뿐만 아니라 몸통을 감싸고 있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갑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함을 부여받은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사탄이 고발하는 자라고 해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여 정죄감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거밖에 못 살아? 너도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도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고발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판에 붙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의로워졌어. 그것을 마음판에다가 단단히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늘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공격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못 일어날 것 같아. 나 또 이 죄 범했어. 또 넘어졌어. 나는 이제 틀렸어. 그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슴에 붙여라. 처음부터 너의 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죠?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함 받지 말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 역시도 적어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해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신을 신으라. 언제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복음 전할 준비를 마치래요. 저는 이 또한 두 가지 다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무장하는 것이 됐든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든 두 개 다 동일하다고 생각돼요. 그죠? 복음에 대한 평안함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채비도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그것을 증언할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으로는 평안의 복음으로 채워놓고 또 밖으로는 복음 전할 준비가 언제든지 내가 전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년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결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결단하지만 문제는 뭐죠? 이 예배당을 열고 문을 열고 나가면 실상은 치열한 전투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잘해봐야겠다. 열심히 해봐야겠다. 문을 열고 세상으로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치열한 전투예요. 그래서 꼭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건드려요. 누가? 진짜 오늘 결단하고 나갔는데 꼭 그때 건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가만히 내두는 그곳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원수가 불화살을 쏜대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죄책감과 분노와 낙심과 염려를 우리는 받게 돼요. 이러한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날아와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우리 안에서 번져가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탁 맞으면 우리를 집어삼키는 불로 변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죄책감과 분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영적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신뢰래요, 신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를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나한테 해주실 거야.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움직이실 거야.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바로 이러한 신뢰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예요. 그쵸? 쏴도, 나에게 불화살을 쏴도 난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오늘도 나를 신실한 신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난 믿어. 그분의 성품을 믿어.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늘상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상황을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질문이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찾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분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이 하늘을 살아가게 하는 방패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구원의 투구 먼저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투구는 뭐라고요? 구원의 소망이죠. 구원의 소망. 투구라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구원의 소망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소망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들은 겁니다. 저도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화를 드셨어요. 근데 그 예화가 어떤 예화였냐?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미국군에게 이제 미국군과 어떤 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미국군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1차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신체적인 고문이 들어간대요. 때리고 괴롭히고 고문시키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서 항상 2차 고문이 계속 가해진대요. 그 고문은 뭐냐? 언어폭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넌 끝났어. 넌 망했어. 너희 군대는 졌어. 너희 군대 너 잊었어. 너희 절대로 구하러 안 와. 포기해. 니네 가족도 너를 잊었다. 너네 가족 다 죽었어. 뭐죠? 소망을 짓밟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그 소망이 짓밟아 놓으면은 발에 쇠사슬을 묶지 않아도 안 도망가요. 왜냐면 소망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해버린, 이 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자르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실제 기록이래요. 추가로 들어온 미국군 포로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피투성이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집어 던져졌는데,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피도 닦아주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지금 미국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지금.
우리의 전세가 지금 거의 우리가 이긴 걸로 이 전쟁 거의 끝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하러 이미 작전 다 짜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지금 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향한 상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똑같은 포로 수용소의 상황인데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들이 마치 전쟁의 정복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대요. 그 안에서 똑같은 포로 수용소의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긴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대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주는 힘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투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지금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고 이 땅의 것에 무너지고, 왜냐면 구원에서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돈 좀 더 벌고 이 땅에서 출세 좀 하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룩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힘도 동기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싸울 동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뭐하나? 동기가 있어야 싸우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지금 전쟁 끝났어요. 사실 지금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래요.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를 위한 상도 지금 그 나라에 예비되어 있대요. 혹시 말씀 준비됐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소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땅에 어떤 종교 따위가 이러한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산 소망을 굳이 누가 지어내려면 그렇게 지어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진짜를 모를 때는 이것도 진짜 같고 저것도 진짜 같아요. 근데 진짜를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이 말씀은. 이게 뭐 불교도 진짜 같고 뭐 저것도 진짜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를 보고 나면 아, 이게 진짜다.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기억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뭘로 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말씀의 검으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는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싸울 말씀 있으세요?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거 말씀 들으면 간직하고 있다가 이 말씀으로 싸울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다 휘발되어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무기력할 때 꺼내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나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위험하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꺼내들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변화될 때 보면 참 호되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진짜 변화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이. 갑자기 하루 종일 말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씀 읽기 시작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동일하게 목격하게 돼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하루 종일 말씀 읽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더 읽으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작정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전신갑주에 포함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깨어 구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여기서 깨어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깨어 있다, 경계하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갑옷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잠들어 버린다. 그렇죠? 전신갑주 싹 다 입고 말씀의 검 준비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군대가 경계를 늦춰버렸어요. 그런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경계예요. 경계를 늦추지 말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GOP에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전방이죠. 근데 제 임무가 뭐냐? 경계병이었어요. 경계병이 하는 게 뭐냐? 하루 종일 깨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 부대는 모두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요. 근데 저희는 3교대예요. 한시도 이곳은 깨어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잠잘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3교대로 돌면서 로테이션 돌면서 그 철책을 봐야 돼요. 북한의 동행을 살피고 지켜봐야 돼요. 계속 그 울타리를 점검하면서 위아래로 계단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래서 계속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앞에서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서 같은 시간에 자고 있는 우리 후방의 군대가 위험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대요. 쉬지 않는 기도. 그래서 말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시도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것은, 힘쓰라는 것은 인내와 참을성을 의미합니다. 힘쓰라, 인내와 참을성. 왜 그렇죠? 기도에는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힘들어서. 기도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기도는 사실 믿음이 없이도 못해요. 왜요? 전혀 실용적이지가 않죠. 이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고, 이 시간에 뭘 하면 할 수 있는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드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막 일어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주, 그것도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설교 어떻게 해요? 라고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기도의 대가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근데 우리 책 읽고 있는 폴로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보다 강해서 기도를 안 한대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강해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가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만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죠? 기도 제목에 그 이름을 넣고 매일 기도한다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없어요. 어떠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며 적어도 우리 지역교회, 우리 더범교회 성도들을 놓고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는 병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래요. 기도해달래요. 뒤에서. 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담대함을 달라는 건 뭐죠? 담대함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한번 마지막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신사스레 하는 자신이 있고 있으니 나로 이 일을 하느니 나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마 오늘날 어떤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요. 마땅히 그 안에서도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래요. 저는 그래서 마침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저 역시도 간곡히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떠십니까? 제가 강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요. 저는요. 어떤 날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들었고 어떤 날은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굉장히 낙심했고 어떤 날에는 내가 다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좌절했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막 앞에서 떨지 않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누구보다 약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만큼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요청합니다. 제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요. 제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짓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뻘짓하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내뱉어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영성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요. 해서 제가 숨김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제가 그로 인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유익이죠? 여러분들이 유익이에요. 해서 저를 강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실 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 우리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실 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믿음의 주요를 많은 사람들은 그 로드 믿음의 주님이요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요는 그 로드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주자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챔피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두자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챔피언이요. 이미 이 믿음의 길에서 먼저 달려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싸움을 먼저 싸워내신 챔피언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기도로 깨어 있으셨고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대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승리자의 자리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고대시대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의 자리가 어디였냐? 왕의 우편이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먼저 싸워 이기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그분 뒤따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을 영적 전투화시키는 걸 우려하긴 해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열매를 취하게 됐는데 이것은 영적 공격이야. 어떤 분들이 모든 것을 영적 공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냥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예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폈는데 암에 걸렸어요. 영적 공격이야. 아니에요. 담배를 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섭리상 암에 걸린 거예요. 그건 영적 공격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모든 것을 영적 공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반대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영적 전투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갈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십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더 강하세요. 다행이죠?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 주님은 더 강하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대요.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받아서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